1940년 7월 말에 나치가 이제 점령하는 그 시대입니다. 구소련 지역에 있었던 지금 북부 북유럽입니다. 리투아니아 공화국, 리투아니아라고 있습니다. 그 리투아니아의 공화국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총영사가 있었습니다. 그 영사 이름은 스기하라 치우네입니다. 이 스기하라 치우네는 우리 워낙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감정들이 없다 보니까 정말 일본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살펴보세요. 스기하라 치우네입니다. 이 사람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총영사였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영사관에 거기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들이 영사관 밖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천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치의 핍박을 피해서 폴란드로부터 망명해온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러시아를 통해서 일본을 거쳐서 카리브해로 이제 가기 위해서 비자를 받으러 일본 비자로 받기 위하여서 영사관에 모여들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이제 접수하고 나서 이 스기하라 치우네 총영사는 일본에다가 전문을 보냅니다.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일본을 통과할 비자를 받기 위해서 리투아니아 이 주둔해 있는 총영사관에 줄을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일본 정부로부터 그 영사에게 거절을 합니다. 다 거절하라. 그럼 총영사는 고민을 거듭하다가 또 한 번 전문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은 나치들한테 다 잡혀서 학살당합니다. 일본에서 다시 정부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역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기하라 치우네 총영사는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요. 일본 잡신을 믿다가 예수를 만나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살려내는 거다.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 총영사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유대인들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그 40대의 총영사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외교관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아주 인정을 받는 정말로 신실한 영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라의 명령을 어기고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합니다. 29일 동안에 그 일에만 전념해가지고 6천 명의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줘서 살게 합니다. 그 신들레의 리스트처럼 이 총영사가 좀 일사각오로 일본 정부로부터 노라고 듣고 나서도 대항해가지고 그 유대인들한테 다 발급을 해줍니다. 6천 명이나 그 영사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곧이어서 본국으로부터 송환되어서 주의를 박탈당하고 평범하게 가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이제 러시아도 잘 알고 하니까 이제 번역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마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자리를 내팽개칠 수 있는 그 결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앞으로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당신은 정말 외교관으로서 멋지게 자기 삶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일을 했는데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후회라는 단어는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이 세상에서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격스럽습니다. 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69년에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국가 훈장을 받고 1985년 야드바셈이라고
유대인 홀로코스트를 기념하는 최고의 훈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소천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살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야, 자살을 뒤집어라. 그럼 자살을 뒤집으면 뭐가 되죠? 살자 그러면서 용기 있게 살 수 있도록 문제를 극복하게 도와주는 그런 삶이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분들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유대민족을 구한 멋진 남자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죠?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많은 분들이 삼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촌 오빠입니다. 에스더의 이제 사촌 오빠인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일사각오로 결단하면서 위기에 빠져 있는 유대 민족을 살려냅니다. 그 당시 바벨론 포로를 끌려와서 살다가 70년 생활하지 않습니까? 생활하다가 이 바벨론, 지금 이라크예요. 그 이라크가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입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받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모르드게하고 이 에스더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를 선출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아리따게 만드셔서 왕비로 쓸 수 있도록, 왕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 모르드게와 그다음에 에스더,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살고 있고 유대인들도 잘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제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만이 교만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민족에 어마어마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에스더는 잘 몰랐어요. 왕궁에 있어서. 그럼 모르드게를 압니다. 수문장으로 있는데 이 하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모르드게가 절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아주 그 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아주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그냥 장대에 매달려서 사형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와 함께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를 반란시키고자 하는 무리다, 이렇게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풍전등화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페르시아에서 오늘날 이란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위기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찾아오는 위기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일사각오의 신앙. 일사각오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 쓴지 압니까?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직전에 일사각오, 오직 나는 주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고문해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정말로 우리 민족을 살렸던 믿음의 일꾼 아니겠습니까? 일사각오의 신앙을 오늘 이 에스더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면서 위기를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먼저 에스더 4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모르드게가 어떤 결단을 합니까?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넌 지금 왕궁에서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 민족이 지금 풍전등하다. 지금 곧 죽게 됐다. 완전히 분산되기 직전이다. 이 페르시아에서 우리 민족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 너 외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로 홀로 살겠다 하지 말라. 너 혼자 잘 산다고 잘 사는 인생 아니다. 이건 우리에게 정말 잔잔하게 가슴 속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요,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몸부림친다고 잘 살게 되는 것 아닙니다. 다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내 자녀만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녀를 아무리 보호해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홀로 잘 되겠다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민자들끼리 함께 사셔야 돼요. 이민국 땅에서 이민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함께 예수 잘 믿고 함께 뭉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만이라는 총리가 왕으로부터 유대인 민족을 다 멸절시키라는 조서를 받아냅니다. 나중에 에스더를 알게 돼요. 이건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다. 이제 우리 민족이 이 페르시아에서 멸절당할 수 있는 위기가 있는데 너 지금 왕국에 있으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왕의 보호 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네 인생 멋지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면서 함께 극복하고자 몸부림쳐 줘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만 채우며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늘 공동체식으로 가야 됩니다. 함께 나라와 함께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민생활에 나갈 때에 지금 순범식화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뭉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해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시겠냐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순범식화교회 보내주셔서 이런 문제 보게 하시고 저런 문제 보게 하시고 이런 부족한 것 보게 하시고 저런 부족한 것을 보게 하셨는데 제가 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미국 땅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보게 하셨는데 이 미국 땅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나에게 에너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준 것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 록펠러 잘 아시죠? 우리 살고 있는 이 시카고의 시카고 대학도 이렇게 후원해서 세우고 아주 유명한 록펠러 그 갑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이 잘 살겠다는 그 생각은 걷어치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도 생각할 줄 알고 교회도 생각할 줄 알고 나라도 생각할 줄 알고 내가 소속한 공동체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강철왕 카네기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참 그 자기 인생 철학을 여러 사람들에게 건면하면서 좋은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은요,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 중에 43명이나 100만 장자가 넣을 수 있도록 그 당시에 후원해 줬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자, 그는 참으로 행복을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서 잘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시고 이웃을 생각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부르짖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지금 대통령 마음에 덜 하시는 분도 있고 안 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미국 땅의 대통령 마음에 덜 하시는 분도 있고 안 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든다 안 된다 문제가 아닙니다. 민족이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이며 이 미국 땅이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이며 우리 순금 시카고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혼자 살겠다. 혼자만 살겠다 그러지 마라. 아주 강력하게 도전을 줍니다. 두 번째, 에스더 4장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뭘 외칩니까? 네가 왕후가 됐다는 것, 너 혼자 잘나서 이렇게 됐겠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서 너를 세워준 것 아니겠냐? 두 번째 뭘 외칩니까? 이때를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것,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보게 하신 것,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해주신 것 뭐겠습니까? 이때를 위함이라. 이 미국 땅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내가 왜 이 미국의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이 순간에 봐야 될 것인가? 아닙니다.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을 주신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풀어나가야 될 이 상황을 보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때를 위하여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럽니다. 너 왕후가 된 거,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네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너 편안하다고 너 혼자만 주저앉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니겠냐? 왜 이 페르시아에서 왕후가 되게 하셨겠냐? 이 민족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 너를 통하여서 이 민족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냐? 이때를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 생명을 갖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점을 바라보면서 그 과거에 옛날에 좋았던 것만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만들어 주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뜻을 깨달아 부르짖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까지 그 애굽의 그 장군인 보디발 집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결국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꿈대로 나아가서 결국 총리가 됩니다. 가뭄이 들어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들어옵니다. 형을 만납니다. 형들을 다 만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지은 죄악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우리 살려두겠지만은 아버지가 사라지면은 우리 모두를 다 죽여버릴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져야 될 자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부르짖어야 될 말씀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 말씀 어떤 말씀인지. 창세기 45장 5절에 있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셨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세요. 하나님 하실 일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순범식가교회 공동체 여기까지 하나님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끌어 주셨어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끌어 주셨습니다. 30년 동안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많이 있었고 아픈 것도 많이 있었고 기쁘고 즐거운 것, 좋아한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좋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는데 아팠던 사건들 마음판에 새기면서 담아두잖아요. 그러면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 늘 마음판에 그리면서 나도 모르게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손길에 모두가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이 시카고 땅을 위해서 순범 시카고 교회를 세우시고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뜻을 깨달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몸부림치며 가야 됩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로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바라보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이 신학자요, 또 의사요, 또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이신 이 박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요, 이 세 가지 영역의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제일 먼저 신학 박사학위부터 먼저 받고, 그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로서 또 최고의 과정에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의학 박사, 신학 박사 받고 나서 다시 또 의학을 공부해 7년 동안 공부해서 의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아프리카로 달려갔습니다. 아프리카 달려가서 그들을 보살피는데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모금할 때는 독일에 들어가가지고 파이프 오르간 연주하면서 모금을 해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일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한평생 그렇게 살기를 결심한 슈바이처 박사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당신은 위대한 학자요, 천재적인 음악가입니다. 그리고 의사입니다. 지금 독일 땅에서도 충분히 대우받을 만하고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우도 없고 보수도 없는 이 오지의 땅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평생을 헌신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음악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로서 최고의 연주 과정으로 다 그치게 하신 것은 아프리카 와서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나 하나 배불리 먹고 나 멋지게 내 이름 석자 날리는 것, 이런데 내가 가진 달란트를 활용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은 아프리카에서 일을 잘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우리에게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왜 주셨을까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깨달음 속에 들어가야 남은 인생을 정말로 멋지게 살면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잘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 스스로 잘 살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로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날 부르실는지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집중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할 때에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우리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 결단이 나옵니다. 어떤 결단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로 이게 일사각오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서 세상 문제를 향하여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외치고 나가는 자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 세워준 줄로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민족의 어려운 상황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죽으면 죽으리다 가겠습니다. 온전히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갑니다. 왜 죽으면 죽으라고 그랬을까요? 그 나라 보면요, 왕이 이 자기 궁전의 집무실에 들어오라 소리하지 않고 들어가서 왕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비록 왕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왕이 안 불렀는데 부탁이 또 불쑥 나타나가지고 왕이 오케이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늘 왕과 먼저 약속을 하고 그런 한 후에 오케이 했을 때 아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합니다. 너 왕 앞에 가서 고해라. 지금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여버리려고 그런다. 몰살하려고 그런다. 이러한 것들을 고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처음에 에스더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안 불렀어요. 당신 알다시피 안 불렀는데 가면은 나도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에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네 몸살이느냐? 우리 민족 다 죽고 나서 너 살겠다고 그러느냐? 도전을 던집니다. 네가 왜 왕후가 됐겠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그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니까 에스더가 그때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결단하는 소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갔어. 내가 다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오케이 하면 사는데 왕이 노 하면 죽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무엇을 위해서? 민족을 살려내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곳에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위기가 있고 또 난로는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시면은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그렇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사야 58장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에스더는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리투아니아의 총영사로 있었던 그 일본 영사는 정부의 명령에 거부하고 히브리 유대인들을 살려냅니다.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불이익당하는 것,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살린 것보다도 그게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런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당한 어려운 문제들도 능히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안 된단다 할지라도, 환경이 아무리 안 된단다 할지라도, 내 경험이 아무리 안 된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 만져주시면 반드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 풀어질 것이고, 내 가정 문제 풀어질 것이고, 내 자녀들 앞날에 풀어질 것이고, 우리 순범식가의 공동체 문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를 본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감동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에스더 그냥 들어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를 바라본 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묻지 않는 것까지 다 에스더 상황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세세히 다 이야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손길은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하나님 능력을 묶어서는 안 됩니다.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열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풀어주십니다. 에스더 5장 6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루십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왕이시여, 왕의 나라 절반을 주옵소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찾아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하수에로 왕을 감동 감화시켜서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노라.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예, 왕은 죽음을 각오한 에스더의 청을 들어줍니다. 에스더 7장 9절 10절 볼까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이 품었던 모든 계략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장대 50m나 되는 그 나무에다가 누가 매다나요? 쥐가 매달립니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능력 바라보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늘 바라보며 매달림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날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은혜, 주여 우리에게 그 역설적인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날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막혔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세상을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일사의 각오로 기도하며 일어서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